네, 어제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 굉장히 불편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리도 안 나오고 또 영상도 안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해서 전화도 주시고 또 계속 아마 이제 댓글도 달고 거기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참 조치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조금 그냥 나가시기도 한 분들도 아마 계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불편을 좀 드리게 됐는데 참 이 영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환경이라는 것이 참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발생을 하기 때문에 참 그런 보고를 들을 때마다 저도 참 이 스트레스가 많이 됩니다. 장비의 문제면 또 장비를 우리가 조치하면 되고 하는데 또 장비의 문제 같지도 않고 어떤 이게 참 이 프로그램이라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 프로그램이 이게 좀 버벅거리고 작동이 잘 안 되면 소리도 안 나가고 화면도 잘 안 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참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양해도 부탁드리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제 기도합니다만은 특히 예배가 지금은 우리가 대면 또 비대면 이렇게 같이 또 아무래도 멀리서 이제 좀 오기 힘든 분들은 가정에서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예배라든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영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정말 지장 없도록 어떤 방해도 없도록 늘 마음을 그렇게 쏟고 또 기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그 유명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본 말씀은 히스기야가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기도했던 내용인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에라는 것이 이게 조금 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우리가 본 이사야 38장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금방이라도 무너뜨릴 것처럼 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물론 히스기야와 또 이사야의 기도 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 밤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새벽에 18만 5천 명을 다 시신이 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아주 참 기적적인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직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렇지 않고 바로 자, 그래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 거죠. 지금 이 히스기야가 병든 때는 아수르가 전멸이 돼서 다 전쟁이 이제 끝난 상태가 아니고 아수르가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시점 그런 아주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제 그런 쪽에서 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때에 정말 이런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 쪽에서 본다면 히스기야가 지금 또 어떤 위기를 만난 것입니까? 이런 지금 나라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포위한 상태에서 여러 날이 이제 지나고 있을 거거든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런 때 국가가 가장 이런 어려움을 당한 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 진짜 우크라이나가 뭐 며칠 만에 다 그냥 막 무너지고 이제 손들고 항복한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을 가지고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딱 쳐들어갔는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날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무슨 젤로스키인가요? 그 대통령.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그 대통령이 도망갈 것이다. 그 대통령이 자기만 살 길을 이제 찾아서 나갈 것이다. 또 주변에서 우리가 전세기를 뭐 내어주겠다. 우리가 왕은 대통령은 피신시켜주겠다. 뭐 그런 제안도 받고 유혹도 받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잘하면 지금 전쟁을 이기는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다는 말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버티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가게 된 그 바탕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너무나 중심을 딱 잡았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엄청나게 그 힘을 얻어서 그냥 헌신적으로 애국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대통령이 자기 안위를 살피지 않고 계속해서 뭐 SNS를 통해서든 방송을 통해서든 메시지를 내면서 나는 도망가지 않고 잘 있다. 열심히 우리가 싸우자.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제 또 승리들도 이어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뭡니까?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즉 왕이라고 하는 최고 어떤 지도자, 통치자의 그런 자리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6.25 전쟁이 일어나서 서울이 며칠 만에 이제 함락되고 할 때 참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지킨다 뭐한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빠져나가고 그냥 도망가고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또 그나마 이 피난민들이 가야 될 한강 다리를 폭파시켜 버리는, 물론 그거는 이제 적들이 더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고 해버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한 많은 그런 그 민간인들의 희생과 또 도망 못 가는 그런 일들도 벌어진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역사가 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통치자의 그런 자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아니 당장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너는 너희 집에 유언하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삶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게 된다. 아니 무슨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자리를 좀 지키고 있어야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고,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포위한 상태에서 히스기야 왕마저 죽는다 그러면 정말 그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그냥 지금 아들인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아들, 참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냐 하는 것도 굉장히 논란에, 그것도 좀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거든요. 대체적으로 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그때 므낫세가 태어났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의 생명을 받았는데 근데 그것이 과연 축복이었느냐? 왜냐하면 그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이 므낫세는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거든요. 자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보다도 더 악한 왕. 그러니까 과연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았을 때 이 아들이 태어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좀 있지요. 많이들 있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므낫세가 이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므낫세가 그때 태어났다. 그래서 왜냐하면 므낫세가 언제 왕이 됐느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볼 때에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은 후에 므낫세가 태어난 것이 맞지 않냐라고 그렇게들 이제 보는 견해지만, 그러나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됐다고 한 그것은 12살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때는 공동 히스기야의 그런 마지막 시기, 공동 어떤 통치 기간이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받은 그때 므낫세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좀 전에 므낫세가 이미 태어나 있어서 아직 어린 한 두세 살 나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히스기야가 여기서 만약 죽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통치자의 공백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 왕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뭐 성문을 열어 제끼면서 우리 항복한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오늘 이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서두에서 정확한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내가 죽게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죽게 합니까? 내 생명 좀 살려주십시오. 자기의 그런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에만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배경이 그런 배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면은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한 영적인 사람들이 이제 임종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금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막 울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저분이 과연 믿음이 있나 한번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오매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그 남은 삶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참으로 신앙적인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주면서 아주 은혜롭게 그렇게 나 하나님 나라로 간다,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 본문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해해서요, 그래서 너무나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리고 잘못된 적용을 해서, 그래서 어떤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막 그냥 난리치면서 막 기도해야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의 이 본문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그릇된 해석이랄까요, 잘못된 적용이 될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왜 그럼 이렇게 기도하게 됐는가? 자기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이거 국가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좀 더 오래 살겠다는 어떤 생명에 대한 미련이 아니고, 내가 지금 있어야 이 나라를 지금 살릴 수가 있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통치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그 절박한 필요성, 바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기도할 수 있었고,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나님 감동을 주셨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한다고 생명 연장을 받는 경우 혹 있지요. 혹 있지만, 그러나 대체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일말의 어떤 미련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할 필요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천국에 확신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은 잘하는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그 천국으로 가면은 그럼 잘못되고 나쁜 겁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한 번씩 하마터면 내가 죽을 뻔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그럼 죽으면은 잘못된 것인가? 이 세상자의 관점은 그거죠. 죽으면 정말 잘못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인간적이고 좀 세속적 관점에서의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미련, 애착,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겠다는 거죠.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또 이제 하나님 품으로 와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저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했지만 하나님께서 됐다, 이 일로 기도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 품으로 와라. 그럴 때 모세가 순종하고 또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오늘 말씀 제가 좀 너무 좀 길어졌는데요. 히스기야가 이런 이제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열려져 있던 모든 걸 다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꼭 어떤 하나님 제가 몇 년을 더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는 안 했으려 봅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처럼 됐다, 이 일로는 기도하지 마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순종하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군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응답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러면 한 5년 더 살게 해줄게, 그것도 응답이고, 히스기야처럼 15년을 더 그러면 살게 해줄게, 그것도 응답이고, 아니면은 이제 됐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다 하는 거야,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오라, 그럼 그것도 응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왕들이 많이 있었죠.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은 정말 그는 한때 참으로 믿음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아사 왕의 그 기도, 하나님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오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 전쟁에 승리했던 왕이 아사 왕이거든요. 근데 이 아사 왕이 참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잘 지냈는데, 아사 왕 39년에 우리 역대하 16절 말씀인가에 나오죠.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죠. 의료적인 처방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렇게 처방을 하고 나는 자르고 꿰매고 수술도 하고 하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딱 하지만 이게 과연 회복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의학적인 처방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아사 왕은 하나님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사들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고 말았죠. 열왕기하 1장에 보시면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 왕이 다락에서 떨어져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가 누구를 찾습니까? 사신을 보내면서 저 블레셋 땅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가서 바알세붑에게 물어봐라, 내가 살지 죽을지. 그러자 사신들이 갈 때 엘리야가 길에서 만나서 야단을 치죠. 너희가 이 이스라엘 땅에 물을 하나님이 없어서 어떻게 바알세붑 같은 그런 그 이름이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악한 우상인데 가가지고 물으라고 하느냐? 아하시야 왕 죽는다고 해라. 그러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니, 물을 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미신을 찾아가고 말이죠, 잘못된 것을 가고 그럴 때겠냐 이거죠. 그런데 가끔씩 보면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점집에 가서 이게 어떻게 될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의 말씀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면서. 그래서 통곡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성소에서 정말 마음을 쏟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보다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왜 대낮부터 술 취해서 이렇게 하느냐? 술 취한 여자가 아주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그래서 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한나는 그래서 내가 술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통곡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뭡니까? 상한 심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18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상한 심령으로, 통곡으로, 눈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4절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앙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나 그 심정이 바로 이처럼 제비같이 핫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지적이듯이, 자,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5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5절 말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겠으며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않겠느냐, 시편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그 간절한 눈물을 보셔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은 어떤 뜻밖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그럴 때 덜커덕 암 진단을 받아서 몇 개월 못 살게 됩니다. 뭐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좀 살만하니 뭐 이런 일 닥쳤다,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드라마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이지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반응들이 나타납니까? 처음에는 회피하죠. 그걸 받아들이지는 못하죠. 심리학적으로 불수용의 단계라고 말하죠. 아니야, 내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단계를 가면 어떡합니까?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하자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어. 또는 또 누구를, 배우자를 혹은 뭐 자녀를,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암이 생겼어, 막 이렇게 원망의 단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수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용한다는 것이 뭐냐면 체념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 끝났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이야, 이렇게.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인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평안함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가장 먼저 오는 그 사인이 바로 평안함이죠.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딱 차지합니다. 내가 비록 몇 개월 못 산다는 말을 들어, 내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딱 감싸 주실 때, 하나님 맡아 주시는구나. 내가 비록 내가 원하는 만큼 살지는 못했나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다 맡아 주시는구나. 이런 평강 속에서 그 다음에 약간이 남은 그 삶도 정말 의미 있게, 참 은혜스럽게 이렇게 잘 정리가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전보다도 그 짧은 그 순간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적인 감동을 주면서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분들은 좀 더 생명이 연장되기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등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